오늘은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상황에 전 세계가 아주 어수선하죠. 우리가 사는 이곳 캐나다 토론토도 일상생활이 올스톱 됐습니다. 비상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는 더 가까이, 그리고 이웃에게는 더 섬김을 베푸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주 엄중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목회자들이 먼저 겸비하게 애통하면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에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유럽의 선진국들이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것을 보면서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사인을 유럽에 보내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때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유럽의 교회들이 요즘에 텅텅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유럽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콧대를 꺾으셨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공산당은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교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캐나다, 일본도 코로나의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이건 안 믿는 불신자이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의 성도들도 많은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런 무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중국과 한국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 공산당은 더 교만해져 가고 있고 한국에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 이런 상황들 참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유럽에서도 회개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유럽 사람들은 동양인들을 향해서 혐오와 차별, 이런 것들을 표현합니다.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낮아져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돌을 던지는 이런 현실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인간들의 이러한 행동들 하나하나 누가 회개하고 누가 애통하는지, 누가 기도하는지, 그다음에 누가 혐오하고 차별하는지, 누가 교만한지, 이런 인간들의 행동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심판을 늦추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오늘 본문에 게네사렛 호수가 나오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 예수님이 도착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가르침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숫가에 몰려들자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서 이제 가르침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때 순간순간 기발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들도 구해야 되겠죠.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집안에 할 일도 많습니다.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 포도 농사, 올리브 농사, 그리고 호숫가에 나가서 물고기도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러한 일들을 내려놓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일상생활보다 더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병든 환자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바랐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자, 일상생활을 멈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치유하심을 바랄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엄청난 존재로 이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멈추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많은 시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치료자 되시는 예수, 엄청난 가르치심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찾고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드라마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상시국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면은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겠죠. 그러기 전에 시간이 많을 때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가르치심을 마치고 시몬 베드로와 대화를 합니다. 대화라기보다는 명령을 내리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보니까 자,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아침에 호숫가에 와서 이제 물고기를 다 팔고 그물도 씻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의 배를 보니까 물고기는 안 보이고 그물만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상황을 보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고 허탕을 친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베드로와 그 동료 어부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렸는데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속상하죠. 여기서 지렁이 잡으러 밤새도록 이렇게 앉아 최소한 5,000마리는 잡아야 하는데 1,000마리도 못 잡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안 잡힌 거예요. 실망하고 맥 빠지고 피곤합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자, 예수님의 이 명령,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비상식적입니다.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현직 전문 어부입니다. 목수가 어부에게 물고기 잡는데 코치를 한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이 비상식적인데 베드로의 반응도 비상식적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선생님, 물고기 잡는데 저희들이 전문가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밤새도록 일하고도 허탕을 쳤는데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다시 치겠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왜 목수 출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가르치시는 말씀 듣고 환자들을 초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걸 듣고 본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부인 자신에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경험 뛰어납니다. 현직 어부니까. 베드로의 기준, 베드로의 생각 다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자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을 했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가진 경험들, 나의 기준, 나의 잣대, 나의 생각, 이런 것들보다 최우선 순위에 주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으라, 그거죠. 우리가 잘 아는 허 집사님 계시죠? 허창원 집사님. 허 집사님이 구멍가게 조그만 편의점을 해가지고 돈을 조금씩 법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족족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사가지고 다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관점으로는 비상식적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돈을 벌었으니까 저축도 하고 노후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대로 그냥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허집사님처럼 자신의 경험과 주장을 내려놓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와 동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물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동료들을 불러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이 물고기를 잡아 올리죠. 그래서 물고기를 두 배에 다 올렸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말씀도 놀랍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놀랍고 엄청 놀라며 살았는데 그 놀라운 예수님을 지금 이 현실에서 그 말씀에 따랐더니 고기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히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경외하는 마음에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 이상으로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마치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물을 던지기 전에, 물고기를 잡기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너무너무 자신이 부끄럽고 죄가 느껴지고 허물이 많고 이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용납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꺼번에 3,000명, 4,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즉 이날 아침에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 사건, 베드로의 앞날을 보여주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동료들을 부르셨고 베드로와 그 동료 요한,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으로 동참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물고기 잡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설교할 때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일이 순종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믿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빛 되신 주님 앞에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죄투성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처럼 어둠 속으로 숨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어둠 속에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께서는 그 숱한 인간들의 죄, 우리들의 죄를 그리고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한 핵심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선포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이 말씀 듣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는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네? 그러면 내일도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고 얼마 안 있으면 부자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것을 아예 그만뒀습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는데도 물고기 잡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또 한 번 비상식적인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생업을 접어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몇십 년 동안 정든 그물과 배,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생 최대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보다 엄청난 보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것이 인생 최대의 가치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이 생에서 같이 다니고 그리고 인생을 마칠 때도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로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각자 마음속에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최우선 순위인 예수님, 우리들에게는 어떤 순위입니까? 어렵고 고달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때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물고기만 보입니다. 눈을 떠도 물고기가 보이고 눈을 감아도 물고기만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 먹고 살 걱정을 더나? 자꾸 물고기만 바라보는 그런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물고기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처럼 우리는 먼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기뻐하면 이 코로나 사태를 어렵지 않게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엊그제 사무엘 가족과 우드바인 비치에 다녀왔습니다. 아주 비가 오고 소나기도 왔지만 신나게 재밌게 기분 전환을 하고 왔죠. 근데 어린 사무엘이 나뭇가지에다가 과자를 끼워가지고 물고기 잡는다고 호숫가에서 낚시를 합니다. 호숫가에 물이 10cm도 안 됩니다. 깊이가. 거기 물고기 없어. 안 보여. 사무엘은 열심히 낚시를 합니다. 물고기 없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무엘의 방식대로, 사무엘의 고집대로 그렇게 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나름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때는 성공을 하지만 어떤 때는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따르니라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생업의 터전이었던 호숫가와 고깃배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결단의 길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이 앞장서 가는 길을 따르는 길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인생 계획, 직장, 그리고 나의 능력과 경험으로 아주 폼나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나의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뒤따르면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나의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주님은 나의 능력과 재주와 경험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구로 써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과 함께 신나게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